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무더운 날도 찬양대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지나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다함이 없고 그침없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소율문답이라는 교리문답이 있는데 그 교리문답 제1문답에도 사람이 제일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늘 물론 저의 그 설교의 대표적인 주제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첫 설교인데 그 첫 설교 속에 나타난 그 귀한 내용을 잠깐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5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공식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이지만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3차 전도 여행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는 그러한 전도 루트를 가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쇠사슬이 묶인 채로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스페인까지,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제1차 전도 여행, 오늘 내용은 1차 전도 여행 이야기인데요. 한 2년 동안 224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한 10곳에서 12지역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지금 터키 지역 맨 변방입니다. 시리아와 변경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 원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조금 내려오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가 나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맨 먼저 간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지금은 이 구브로라는 섬 이름을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이 키프로스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예기치 않게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히브리어죠. 히브리. 근데 여기서 자기가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은 같은 이름이지만 헬라어를 쓴 그런 경우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전부 헬라가 이렇게 이제 다스렸던 예전 지역이었고, 지금 로마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지만 이제는 헬라가 전 세계를 다스릴 정도로서 또 그 당시 헬라어가 많이 쓰였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그 키프로스라는 그 구브로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내 눈이 멀지어다.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눈이 진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울도 놀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란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굉장히 고무돼가지고, 거기 이제 살람이라는 동네가 동쪽 항구거든요. 서쪽 항구가 파포스라는 항구인데, 우리 여기 성경에는 바보라고 나와 있죠. 바보는 그냥 한국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원래 파포스라는 서쪽 항구에 걸어갑니다. 두 산맥을 지나야 돼요. 160km 정도 됩니다. 그 긴 거리를 참 오랜 시간, 며칠을 거쳐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파포스라는 바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밤빌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아시아 지역인데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버가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에 배가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버가에서 도착을 해서 좀 위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맨 먼저 만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러니까 밤빌리아도 굉장히 큰 동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동군이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비시디아도 옥천군이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큰 지역이죠. 큰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그곳에도 안디옥이라는 말, 안티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곳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처음으로 이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첫 설교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제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이 설교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이 설교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기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또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하는 그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가지고서는 다윗에 걸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첫 번째 한 설교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 23절에서 26절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싹이 나온 거죠.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죄와 생명을 보여주는 꽃이 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0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 부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고 우리들도 다 열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 41절은 예수님의 전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내용이 세상 속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전도와 이런 놀라운 복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를 나누는 거죠. 부활의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약속과 언약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장차 누릴 영생 천국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는 막 사실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막힘없이 거침없이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설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통전적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야, 막힘이 없구나, 거침이 없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면서 이제 27절, 28절, 29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 아멘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다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축복을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예요. 첫 번째 설교 속에서.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읽은 것처럼 3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라.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부활 약속의 축복이에요. 부활의 축복이에요. 우리 인류는요,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이고 두 번째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비록 육신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이 온다고 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아주 놀라운 큰 축복이에요. 이 죽음의 고난, 고통, 무서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예수 안에 있구나.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전하는 설교 중에 두 번째 축복이 바로 부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이냐면요,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냐?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는요, 둘밖에 없어요. 자녀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네 번째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다윗은 당시에 누구의 뜻을 따라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어요. 네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 뜻대로 살고 세상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뜻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purpose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막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 뭐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뭐 있어 하면서 맨날 이렇게 춤추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뭐 한순간의 해프닝이지, 진정한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다. 우리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함성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 영산교회 성도는 이렇게 암송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게, 네 가지 축복 아셨죠 여러분들?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축복, 부활의 약속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내가 그 길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귀한 축복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첫 번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뜻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할 때 상대방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상대방에게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한테 이제 회당장이 뭐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사도 바울이 그냥 당신들 말이야 내 말을 들어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런 표현은 굉장히 극존칭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상대방에게 막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브로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는 뭐 이렇게 정확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세요 뭐 그런 설교를 했겠지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이렇게 아주 설교를 하는데 길게 장황하게 설교를 하면서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하고 존대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오기 전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오기 전에 구브로라는 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루마라는 이 나쁜 놈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막 설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걸 막 방해하고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눈이 멀지어다, 이 눈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도 놀랬지만 정작 바울 자신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음이 들떠요 안 떠요? 들뜨게 돼 있어요. 이야 대단해. 사실 당시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당시가 이 사람은요 정말로 그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의 학문의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이 와지직 하면서 빛이 큰 빛이 돼가지고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주여 주시니까 뭐 말도 못할 정도의 그냥 어마어마한 충격적으로 그냥 막 눈이 갑자기 멀어버린 거예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말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한번 눈 멀고 말에 떨어진 것도 놀라운데 그 음성이 들리는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신기한 방법으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학식도 높고 어마어마한 개인 간증도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여러분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비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일 먼저 누가 나왔어요? 바나바가 나와. 바나바는 그 당대에 굉장한 분이었고, 바나바가 이 놀라운 사람,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지도자 그룹 속에 있는데, 바울이 맨 꼬랑지야. 학식도 많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개인 간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열상으로 보면 맨 끝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실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름만 5명이 나오는데 맨 꼴찌에 있는 사울을 성령께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 사람 보낼 수도 있는데 딱 2사람을 보내시는데 맨 처음에 바나바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 사울을 성령께서 불러서 이들을 보내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우쭐할 그런 모습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쟁쟁한 사람들인데 거기 왕족도 있는데 자기 같은 이 사람을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세워준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굉장히 우쭐하고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으쓱하고 막 놀라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13장 15절 보세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물어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제 바울이 말을 했어요.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도 이 바울의 말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권세가 있고 굉장히 은혜가 있구나. 회당장도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와 대단하다. 4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42절 어떤 일이 있는지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을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다. 아니 어쩌다가 한국 온 사람 처음 본 사람을 다음 주에 한번 도와주세요. 좋아서 그래요? 안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그래요.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사도 바울이 왔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전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여러분 바울이 우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있게 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 좀 이상한 거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이상한 걸. 뭐가 이상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누구를 따랐다고요? 바울이 맨 앞에 온 거예요. 바나바가 맨 앞에 있던 사람인데 바나바가 뒤로 쳐지고 바울이 앞에 온 거예요. 물론 이것이 뭐 꼭 무슨 결정적인 어떤 순서에 의한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우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었죠. 독특한 하나님과의 그런 예수님 만난 그런 기적적인 간증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다음 주에는 그냥 안디옥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우쭐했겠냐고요. 더군다나 바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올라간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겸손했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할 때요 구약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주께서 하신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이미 약속된 말씀이고 주께서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가는데 이고니아로 갔을 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이고니아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작.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내리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을 갖다 신으로 막 섬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보세요. 15절입니다.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했지만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의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18절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쭐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겸손하면서 냉정을 찾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깨달음을 배웠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배워야겠다. 말씀을 좀 잘 알아야겠다.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성경에 대해서 도통 모르고 성경 지식이 전혀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알으셔야 돼요. 육신의 음식 하루에 3번 먹잖아요. 영의 음식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음식을 못 먹을지언정 영의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용산교회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좀 듬직한 그리고 좀 이렇게 지식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4가지 축복, 죄사함의 축복, 구원의 축복, 부활의 축복, 하나님 자녀가 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축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신령한 축복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전할 때 막 자랑하고 막 자기 많이 안다고 막 나타내고 막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아주 잘 선대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어 믿어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 있는 성도가 되고 말씀을 잘 깨닫는 성도가 되고 조리 있게 전할 줄 아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해줄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왔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축복과 구원 얻은 축복과 부활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받은 축복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잘 설명하고 전해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전할 때 특별히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낮아지게 해주옵소서. 잘난 척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